정말 복된 성탄입니다. 사실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요. 얼마 전에 제가 최신 기종의 핸드폰으로 기기 변경을 했습니다. 직접 모델명을 이야기하면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모델명은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S사의 이 공책 9권, S사의 공책 9권으로 제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핸드폰을 바꿔보니까 이전에 쓰던 핸드폰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졌더라고요. 절대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 자랑하는 거 아닌데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습니다. 속도도 빨라졌고 인터넷도 빠르고 여러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은 뭐냐면 이 카메라 기능입니다. 카메라 기능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진 좀 찍어보신 분들,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웃포커싱 기능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아웃포커싱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이 노트 9건인데 이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게 되면 내가 찍고자 하는 그 인물, 내가 찍고자 하는 그 피사체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그 주변에 있는 그 배경들은 다 뿌옇게 만들어서 이 피사체, 인물,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이 더욱더 부각하게 만드는 기능이 바로 그 아웃포커싱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아웃포커싱 기능이 굉장히 고가의 수동 카메라에만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었는데 바로 이 공책 9건에는 그 아웃포커싱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좋은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카메라로 누구를 가장 많이 찍었을까요? 네, 셀카를 가장 많이 찍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 시연이를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12월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 로비하고 이 강대상 위에 트리를 예쁘게 장식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예뻐서 어느 날은 이 아이 사진을 찍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교회에 조금 일찍 와서 1층 로비에서 이 아이 사진을 찍어주는데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을 기대하고 찍었는데 결과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사진 보이시나요? 사진 보이세요? 그 애기를 무슨 범죄자처럼 네, 제 아이 얼굴은 뿌옇게 모자이크 처리를 시켜버리고 뒤에 있는 트리만 굉장히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네, 원래는 사진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이 카메라 가까이에 있는 제 아이를 선명하게 나오게 해야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트리와 배경이 이제 아웃포커싱 돼야 되는데 카메라가 제 아이보다 뒤에 있는 트리가 더 이뻤는지 네, 뒤에 있는 트리와 배경은 굉장히 선명하게 찍었으면서 정작 잘 나와야 할 제 아이를 아웃포커싱 시켜버린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죠? 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이제 핀트가 안 맞는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본문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나실 곳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하늘에 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날 뿐만이 아니라 왕이 태어난 그곳으로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움직이는 굉장히 특이한 별이었다는 거죠. 왕이 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에서 그 움직이는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이 먼저 헤롯의 아주 크고 광대한 그리고 화려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가장 귀한 3가지 선물, 보배합이 있고요. 보배합 안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훨씬 더 화려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밑에서 목자들이 그 노래에 화답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화려함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이 아웃포커싱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구유 속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탄생 스토리의 모든 그 집중은, 포커스는 당연히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께 맞춰져야 하는데, 그 다른 주변의 배경들, 수많은 화려한 것들에 밀려서 이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가 아웃포커싱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12월이 되면 날씨는 많이 추워지죠, 그죠? 날씨는 많이 추워지지만 이 마음만은 왠지 따뜻해지고 또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미지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딸랑딸랑 거리면서 십자군 제복을 입고 모금을 하는 십자군 자선 냄비가 떠오르죠. 그리고 여기저기 상점에서 틀어주는 경쾌하고 신나는 캐럴 소리, 또 건물마다, 거리마다, 가로수마다 예쁘게 장식된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과 트리들, 왠지 모르게 상기되어 있는 주변을 지나다니는,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면 괜히 설레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그러한 화려한 배경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말 집중해야 하고 묵상해야 할 아기 예수의 탄생, 창조주가 이 땅에 피조물로 나신 그 겸손, 또 그의 그 희생이 아웃포커싱 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주일학교에서 멋진 공연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준비한 그들만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화려하게 또 예쁘게 예수님께 드릴 것입니다. 물론 기쁨으로 우리가 그 공연을 즐거워하며 축하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포커싱을 제대로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집중이 아이께 드려지는 그 선물에, 아기를 비추는 화려한 그 별에, 아기를 위해서 멀리서 수고하며 온 동방박사들의, 아기를 찬양하는 천사들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과 내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하고 홀로 기억되셔야 할 그 아기 예수께 포커싱하게 되는 성탄 발표회가 되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